네, 오늘 이제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 때문에 모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녹음을 통해서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제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1절이고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경험이 있는가 나누어 봅시다 했는데, 이제 뭐 전체적으로 오늘 좀 이제 주로 다룰 게 이제 회개라는 부분인데, 회개는 뭐 우리가 이따 다루겠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인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이제 원치 않는 죄를 짓게 되잖아요. 이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원치 않는 죄라는 게 뭐냐면, 죄를 짓고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 나오니까 죄를 짓는 건데,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짓게 되면 반복적으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그럼 용서함 받고 고침 받고 이제 이런 걸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발 씻어 주시는 은혜를 쭉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본 발 씻음의 은혜, 즉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조금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왜 다른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좀 볼게요. 자, 일단 말씀으로 좀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릴 때 예수님은 발 씻음, 즉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함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씻지 않으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는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자, 발을 씻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그 말씀의 이제 결론이죠. 8절에 보면 주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없다 이 말인데,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 너 모른다, 너하고는 나하고는 아는 사이가 아닌데 내가 너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예 관계가 없는데, 이 말이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관계를 알미라고 표현했고, 관계가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그럴 때 근본적으로 내가 무슨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 뭐 일을 많이 한다, 교회 한 번도 안 빠진다, 이런 뭐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있기 전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알미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구역원들과 먼저 좀 전체적으로 나눠야 될 거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 받은 자이냐?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오늘 교회 나오고 있고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냐? 이게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음성으로 하니까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 나눔일을 한번 보세요. 나눔일. 그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죄인 된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용서받은 자가 예수님을 아는 자이며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죄 씻음의 은혜 없이 교회만 다니거나 일을 열심히 하거나 기부를 많이 한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죠. 한번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일을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받은 은혜 없이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목회하면서 좀 느끼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 나오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석을 하면 그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앉아있으면 좋죠, 잘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런 결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 우리 살펴보는 1번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거 아닙니까? 영생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과 나눈 2번, 좀 다시 위로 올라가서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손과 머리까지 씻어달라. 9절에 이 베드로가 그런 요구를 하죠. 자,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외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무엇을 한 자임을 말씀하셨는가? 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자는 무엇을 한 자인가? 그 9절과 10절 보면 답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이제 9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이 답은 목욕이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먼저 조금 배경을 설명하면 시몬 베드로가 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이제 예수님께 요구한 것은 이런 의미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발 씻어줌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좀 제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절대 못 씻긴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강하게 나갔어요. 너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는 영생과 관계 있는 것인데, 생명과 관계 있는 것인데, 베드로가 또 얼마나 또 놀랐겠어요. 그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좀 부족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너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럼 관계 예수님하고 더 친해져? 그러면은 뭐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좀 더 친해지고 싶다고 이렇게 강하게 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져요. 베드로가 너무 오바했다고 이렇게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얼마나 또 강렬한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죄 씻음의 은혜를 또 다른 하나의 방향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8절까지 죄 씻음을 발 씻음으로 설명한 것은 우리의 더러운 모습, 정말 감추고 싶고 떼국물이 줄줄 나오는 추하고 더러운 우리 자신을 예수님이 씻어주신다. 십자가 은혜가 그런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발 씻음의 의미로 십자가의 은혜를 설명했다면, 이 예수님께서 여기서 목욕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단번에 다시 반복할 필요 없는 완전한 씻음의 의미로서 십자가의 사역을 설명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욕한 자는 씻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반복적으로 죄 용서함을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해야 천국에 가는 자가 아니라, 이 목욕이라는 것은, 여기서 목욕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이 세상에서는 목욕해도 또 목욕해야 되니까요. 좀 다른 의미죠.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의미.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칭의에 가까운 것이죠. 칭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 칭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님께 또 죄를 지으니까 야, 자녀 취소, 다시 종으로 갔다가 또 회개하면 또 자녀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
단 한 번, 그리고 그 사역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단 한 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발 씻는 건 뭐냐? 발 씻는 거는 회개의 측면이 강조된 거죠. 목욕과 발 씻음을 좀 대조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10절의 말씀에 발밖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 발밖에라는 말, 거기다 괄호를 쳐야 돼요. 발밖에라는 말은 어떤 성경 사본에는 없고 어떤 성경 사본에는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 발밖에라는 말은 없는 사본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나중에 첨가한 것이냐, 없는 건데 있는 것이냐, 아마도 그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발밖에라는 말이 그럼 왜 들어갔냐? 이 성경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하고 정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는 말로서 보여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래도 말이 되죠. 왜냐하면 완전하게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제는 더 이상 뭐 또 다른 뭐 예수님 말고 다른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말도 안 되니까 다시 씻을 필요 없다, 다시 뭐 세례 또 2번 받을 필요 없다, 이거죠. 근데 발 밖에 씻을 필요 없다, 근데 발은 씻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지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됐으니까 뭐 죄도 안 짓고 뭐 항상 뭐 깨끗하게만 사느냐? 아니죠. 죄가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회개라는 부분, 자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구원파에 대한 예를 많이 들지 않습니까? 구원파는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됐고 다시 씻을 필요가 없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때부터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오히려 회개하면 넌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용서받았는데 뭘 또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 근데 그게 아니죠. 진짜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이 되는 죄들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더러운 사람이 씻습니까? 깨끗한 사람이 씻습니까? 자, 우리 이게 형식적으로는 더러운 사람이 씻어야지라고 생각이 들죠. 물론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세요. 목욕을 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가령 진짜 목욕탕에서 때 빼고 광 내고 그리고 나왔단 말입니다. 딱 나왔는데 똥 밟았어요. 그러면 그거 씻어야 됩니까? 안 씻어야 됩니까? 아니, 온몸이 더러운데 더러운 거 또 만졌으면 좀 나중에 씻어도 되는데, 온몸이 깨끗한데 더러운 거 만지면 그거 씻어야죠. 손 씻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죄악들도 이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함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나눔 2번을 좀 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에 화들짝 놀라 자신의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시며 그를 안식시킵니다. 자, 먼저 이거죠. 나는 죄 씻음을 받았기에 더욱더 죄에 민감하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게 회개죠? 죄 씻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다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거짓말도 하고 뭐 분노도 하고 남도 미워하고 때가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짓을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자,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제가 이랬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는가, 이거 보는 거죠. 기도라고 그러면 뭐 맨날 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물론 중요해요. 근데 이제 죄 고백이라는 이 회개의 기도가 굉장히 기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또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죄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저 이거 이기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성추행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해서 요압을 통해서 죽이고 이런 일을 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당신 그 나쁜 놈이 당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제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자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사무엘상 1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당신을 용서해서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예요. 용서는 우리는 이제 벌을 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게 그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용서받았다고요. 그런데 나단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용서는 했는데 다윗의 아들이 죽었어요.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째 아들.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을 받는다고요, 벌을. 근데 궁극적으로 그게 무슨 의도냐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이게 3번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3번 문제를 읽을게요. 말씀과 나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수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어요. 우리가 자백할 수 있는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아요. 죄 지어도 돼. 그 정도는 네가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게 했니?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죄와 타협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어떻게 해주시느냐?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이게 발 씻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죄를 자백한다는 이 말이 성경을 보면 이제 헬라어에서는 이게 있어요. 반복한다는 그런 문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이 말은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자백하면 이런 뜻이에요. 살면서 우리가 짓는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자, 나눔 3번 보시면 우리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내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실 하나님 믿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실 그 하나님 믿습니까? 아니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죄를 버리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신뢰합니까?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죄를 버릴 수 있도록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큐티에서 디모데후서 보지 않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라고요. 그렇게 말씀하고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괜찮아, 뭐 됐어. 그게 아니라 우리 죄를 버리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느냐, 신뢰하고 있느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 나눴으면 좋겠어요. 나눔 3 마지막에는 우리가 혹시 우리의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우신 적이 있느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들 보면 예수 믿고 욕이 끊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욕을 편하게 했는데 주님이 하도 그러셔서 내 마음 편치가 않아서 욕을 못합니다. 죄악이 끊어졌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남 욕을 맨날 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것도 간증하면서 서로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죄 씻음이라는 또 다른 부분을 8절 이전에는 이제 발 씻음이라는 표현으로 여기서는 이제 목욕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발 씻음을 또 다른 표현, 여태까지 8절 이전과는 다른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거, 회개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잘 정리하고 또 구역원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